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기회가 3번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대에 이미 한 번의 기회가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인생의 중반쯤 넘어가면 거의 그 3번의 기회를 자기가 다 찾았다 생각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없을 때 당신의 기회는 언제 지나갔습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기회는 그러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기회는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를 붙잡으십시오입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눈먼 사람 바디메오가 큰 길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분이 나삿 예수라 하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큰 길에 앉았을 때에 그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난데없이. 왜 바디메오가 이처럼 소리를 질렀냐면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걸 알았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알았죠. 바디메오에게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눈이 떠지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직장을 갖는다는 이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생신이 더 기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문이 열린 것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쓴맛을 경험한 자는 합격의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여성에게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당신이 100세까지 장수할 수 있다고, 그 병 고칠 수 있다는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회복되어진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가 얼마나 기다렸다는 소식인지, 그런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시끄럽다고 더 큰 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묻힐 만큼 야 시끄러 조용히 해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바디메오를 책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살고 살 때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억누르고 책망하는 그 소리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 곁을 지나가는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 곁을 지나가는 기회임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더 큰 소리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바디메오를 만류했지만 그는 그들을 뿌리치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맞섰습니다.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망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애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치유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삭개오는 인간이 실패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컴플렉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다봤어요. 키가 너무너무 적어서 늘 스트레스 쌓였어요. 컴플렉스였어요. 삭개오는 키가 적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직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민족의 돈을 털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존경은커녕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는 콤플렉스가 무지무지 컸습니다. 육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고 또 자기 직업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잠잠케 하라는 그 어떤 무리의 그 고함도, 그 위협도 바디메오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간절함의 그 갈망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함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이런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주님을 한번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이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원함의 갈망에 집중하게 될 때 놀라운 아이디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완벽하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할 때도 성령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싶다면, 정말로 일으키고 싶다면 주님 의탁하며 가정을 일으키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위에 부어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슬픔을 겸하여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인간 자의적인 모습으로 내가 열심을 낼 때에 그 열심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붙어와서 자식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의 간절한 갈망은 그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방해를 극복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중력에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갈망에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기회가 세 번이 다 지나갔더라도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를 만드는 법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가 금자리입니다 그러면 금자리의 기회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간절함에 대하여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주위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바디메오의 소리가 무철일 만큼 더 큰 고함 소리로 그를 만류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류는, 책망은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갈망이라면 방해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갈망이 시원찮은 것이라면 방해를 받자마자 바로 시들어지고 말 것입니다. 목사는 이것을 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길에 멈춰 서서 이리 오라 라고 그에게 말해 주어라. 와, 그 군중소리, 고함치는 그 군중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았던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방해가 너무 커서 그는 존재가치도 없는 그이지만 그가 자기의 갈망을 굽히지 않고 꿋꿋이 나갔을 때에 주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려서 그를 데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리빙 바이블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때입니다. 바로 앞에 왔을 때 그는 기회가 자기 바로 앞에 왔을 때 그는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디메오는 옆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제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바로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잡아채버리더니, 겉옷을 잡아챘다 이 말은 확 걷어내버렸답니다. 자기 겉옷을. 그리고 눈 감은 채로 예수님께 내동댕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합격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직장이 문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불치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했을 때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은 너무 단순합니다. 구원은 내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씀을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의 앞으로 지나가는 그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고 지금은 육신으로 머물러 있던 말씀이신 그 주님은 하늘로 가셨고 대신에 성령님을 여러분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자신의 막대기가 있어서 홍해를 바르고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이 내가 임하거든 너희는 기회가 생기는 대로 붙잡아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오면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것을 놓치면 어쩌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부터도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회가 오거든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오거든 붙잡으라. 그런 사인이 오거든 붙잡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항상 여러분의 길에 신성한 기회를 가져오시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회를 가져오시지만 그 기회를 붙잡아서 유익을 누릴지 내팽개쳐 버리고 내가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간 대로 살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마저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책임입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기회를 붙잡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올 때 바디메오처럼 재빨리 붙잡아서 반응할 때 대부분의 기회들은 여러분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졌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놀라운 아이디어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기회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기회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